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드라마 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 라는 제목이었더라고요.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실타래가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할 때요, 해피엔딩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호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극을 선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면 과연 고린도 교회가 희극으로 끝날 것인가, 비극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끝까지 가봐야 그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이 초라하거나 비참한 삶으로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대통령이 그러한 최후를 맞이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에게 권총을 맞아 죽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서 자신의 삶을 안타깝게 마감했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서 지금 수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권력의 최정점까지 가셨던 그 두 분들이 과연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마도 인생 무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감옥에 계신 한 대통령은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감옥에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삶은요,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로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기도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로서 축복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 사역의 원리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요, 바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진리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처럼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왜? 주님이 진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울은 믿고 그 믿음의 선포로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비튼베르크의 종교회의에 불려가서 자기의 신앙을 변호했었을 때 수많은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 길로 가면 너는 죽는 거야. 지금 도망가야 돼. 거기를 가지 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사저와 같은 비텐베르크로 그는 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러한 마귀의 파성적인 공격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루터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저 여러분들도 이 진리이신 주님을 붙듦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내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소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사함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소망은요,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헛된 것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진짜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보게 되면 이러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기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의 교회 예배 출석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가 다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피하고 잘될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을 통해서 세상의 풍파와 풍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겸손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고 심지어는 험건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약해져도 좋다고 말하는 바울의 이 뜨거운 사랑, 겸손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진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바울의 모든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진리만을 추구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래 참지 않았을 거예요. 인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이 어눌하다, 그가 연보를 착취하려고 한다, 그가 우리의 헌금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도요,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그에게 가려고 하고 했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만 있다고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이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흔히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얄미울 정도로 미운 자들이었어요. 바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지금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울까요? 참 쉽지 않아요.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안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밖에는 바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을 축복해줘라.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받지 않게 되면요,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 다시금 돌아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하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는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960년도에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요, 알코올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요,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을 잊지 못해요. 이 폐암 환자들이 죽을 때 되게 되면요, 이 폐가 암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숨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진짜 날숨, 이 목에서 여기까지만 오는 그 숨을 쉬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함께 마지막 임종을 제가 보내는데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아버님께서 편안하게 숨을 쉬시면서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얼굴이 평안하고 하얀 얼굴로 주님의 나라에 가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아버님께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 집안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다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칠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텐데, 저희 아버님께서 믿음의 일대가 되어주셔서 심지어는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저희 아버님, 이제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고린도 후서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 마지막 기도, 축복의 기도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굳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헬라어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력정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나오죠. 바로 이 전도자가 성령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의 짐에 눌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구원의 길로 그를 안내하고, 크리스천이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존 버녀는 전도자와 크리스천의 대화를 정말 인격적인 대화로 표현해 가면서 성령과의 교통함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사라지게 되고 절망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로 가득 채워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강해할 수 있어서 저에겐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요. 정말 이 바울의 축복이 저희 가정과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말 모든 식구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축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날기정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